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마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짧으니까 봅시다. 28절부터 같이 28절부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는 아멘. 지난주까지 섭리에 대해서 몇 번 나누었지 우리가? 몇 주 동안? 5번 했는데 다 이제 이해하고 믿어집니까? 딱 상이 닥치면 딱 되던가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번 5주 동안 한 걸 종합해서 한번 핵심만 된대죠. 이게 다 이해 안 되는 분은 유튜브에죠. 설교가 있으니까 5주 연속으로 한 섭리를 보시면 깊이 오늘은 짧게 핵심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죠.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 받을 것인데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그분에 더 주목하라. 그런 내용이 결국에 섭리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오늘 자 뭐라고 하죠? 섭리와 하나님이 피조물 전체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가 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분이 이 땅을 온 세계를 우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가를 오늘 좀 핵심만 할게요. 핵심만 할게요. 그래서 자 봅시다. 주께 시작.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거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을 봐라. 그런 내용이죠. 또 어떻게 하시는가 봅시다. 자 보면요.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호적 신고하라고. 전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땅에서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랬죠.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요. 로마 황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목적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죠? 나사렛에 사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한 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했습니까? 누구? 로마 황제의 말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은 봅시다. 자, 시작. 원래는 뭐야? 예수님이 태어나고 어디랬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했는데 로마 황제의 호적 신고하는 그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죠. 예수님이 뱃속에 그걸 가고 갔다 결국 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결국 이것은 미가의 예언이죠. 미가 베들레헴에서 상고에 오랜 옛날부터 있는 영원주부터 태초부터 있는 분이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처녀가 잉태하여 나을 것이다. 이사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자기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은밀하게 이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은
눈에 보이고 들린 것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은밀하게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들으면 뭐죠? 이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으려고 했는데 다윗이 잡힐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결국 뭐요? 사울이 다윗 잡으려다가 결국은 다시 갔어. 왜냐면 하나님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살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것이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하나님 은밀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자, 이 두 번째는 뭐냐죠? 이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 그림. 잘 안 보입니까? 요셉이 7년 흉년일 때 곡식을 저장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수단.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시작. 또 봅시다. 자, 시작. 언제라는 것은 제가 이제 갈빈이 말지만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고 또 뭐라고 하죠? 두 번째는 내 생각,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 이 세 가지를 분별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뭐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내용이었죠.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수단들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위험은 피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한번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이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응답 때로는 침묵 또는 또 거절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왜 기도하냐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봅시다. 하나 보면은 자 시작. 우리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때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상황, 들리는 것,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어떤 억울함, 내 불신, 분노 이런 게 결국은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그 마음의 평강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그분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죠. 들리는 대로 내 분노대로 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것이 수단을 사용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봅시다. 자, 시작. 구리 시작. 사울이죠. 맨날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마침 사울이죠. 급해가지고 뒤를 보려고 굴에 있는데 들어왔는데 마침 그 굴이 누구가 있는 굴이에요? 다윗과 신하들이 딱 숨어있는 굴에 들어온 거 혼자. 얼마나 좋은 기회죠. 뭐래 사람들이? 죽여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를 죽이라고 보낸 얼마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냐. 다 한단 말이죠. 그럼 뭐 좋잖아요. 그죠? 끝내면 모든 고난이 끝인데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에? 아들? 자라면 자르고 예. 예, 그죠? 말씀이죠. 자,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모두가 다죠. 환경이나 모두가 다 자기 마음에도 욕망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이제 고난이 끝일 텐데 이런 주위에서 다 박수를 치고 권하지만 마침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지 마라. 그 말씀이 또 결국 뭐예요? 자기는요 옷자락만 베고 그를 살려 주잖아요. 그리고 할 말이 뭐예요? 이 말합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열리는 모든 환경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열리는 환경이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하라고 내 욕망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과 환경이죠. 충돌하면은 누굴 따라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 모든 상황 주위가 모두 박수를 치고 내 욕망과 모든 것이 하고 싶어도 한 말씀이 그것을 허락 안 하면 말씀 앞에 하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소원, 환경을 보면서 그 뜻이 뭐지를 물어봐야 되고 또 뭐요?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심판하는 것이 가장 깨끗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분이 손대면 바로 끝장나는 거죠. 뭐 때가 좀 오래 걸려서 문제지만 때가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죠. 두 분 살려주고 나서 사울이 다시 또죠 이렇게 막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빨리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오랜 세월을 둔 다음에 그분의 때에 사울을 죽게 하죠. 참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잘 안 돼서 참 우리가 힘들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봅시다. 사울이 시작. 이 사울은 하나님께 훈련받지 않고 바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죠. 겸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적을 물리치고 영웅이 되었지만 그가 이제죠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상황에 또 좌우되고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을 전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자기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뭐요? 사람들의 또 비교하는 말에 듣고는 하나님보다는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이유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결국은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그전에 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상황이 와고, 뭐 길이 열리고, 뭐 다 박수를 치더라도, 욕망이 올라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람을 주목하고, 환경을 주목하는 순간 뭐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열등감이 오르고, 막. 결국은 그 상황과 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분노하면 분노. 괜히 두려워서. 그게 결국은 이제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그 결국은 사울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은 뭐요? 사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윗은 뭐요? 젊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하시죠. 어떤 훈련이죠? 위에 장인어른이 창을 들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정서방 이렇게 안 하고 뭐예요? 말도 안 하고 뭐 한번 술을 드시고 뭐죠? 우리 애 데리고 와도 뭐 애한테 소리만 버럭 지르지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그죠? 또 제가 술 먹는다고 제가 잡았다만 욕을 하면 저를 죽이려 그러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제가 많이 받았는데도 결혼해서 받았어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하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예요. 가족인데 그런 상황 속에 사람이 왜 허락했냐 하면은 자 시작. 하나님은 견디지 않은 그 사람 사울을 통해 다윗의 속 사람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신다. 잔인한 시련 속에서 다윗의 속 사람이 수술받고 성품이 변화되어 간다. 그죠? 이 불의한 부모, 불의한 장인, 불의한 권위자죠.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내가 죽이고 싶잖아요.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맡김을 통해서 내 안에 속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사울적인 요소죠. 남을 시기하고 싶은 마음, 비교에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마음, 또 뭐죠? 상황에 좌우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철저하게 다윗을 속 사람을 제거해 가시는 게 바로 불의한 권위자를 두신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우리가 젊을 때 받은 훈련이고 또 뭐예요? 나이 들어서는 뭐예요? 아들이 나라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 가지고 죽이려 하잖아요.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서운한 말 듣고 또 아랫 사람에게죠 고통을 받고 이런 걸 받잖아요. 또 뭐예요? 나이 들어서는 뭐예요? 이 젊을 때 받은 권위자에 대한 훈련을 또 받잖아요. 나이 들어도 면제가 아니라 다행이지 왜? 받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좀 견디기가 쉬운데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힘들어, 그죠? 그냥 막 내 눈 보기에 오라 보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권위자가 내가 보기에 틀려 보여도 내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맡기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비슷한 것을 깨시는데 뭐예요? 옛날에 뭐예요? 저도 데모했지만 데모하면서 누구 닮아가요? 아시죠? 우리 박정희 세대죠. 얼마나 데모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비슷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죠? 미워해도 닮고 또 큰 바위 얼굴처럼 늘 사랑해도 닮고 그런 이지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죠.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닮은 것이죠.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제거가 되었어.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죠 그 여자를 불의한 상황에 두시는 이유고 또 내 불의한 자녀를 아삼 두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면서 내 안에 처절하게 내 자아가 깨어지고 수술을 받는 상황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하면 결국 더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 때문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이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러리이다. 요셉 형들은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서로 바꾸셨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아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고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결국은 아까 사울 통해서는 다윗을 연단시키고 결국 뭐예요? 요셉은 형들 통해서 그요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채색 옷 입고 자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지 않고 틀리면 지적하는 그런 사람을 뭐예요?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 뭐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 나를 연단시키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도구로 여긴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의 손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만큼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만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봅시다. 솔로몬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죠? 지혜가 만물을 다 알고 박사고 또 뭐예요? 그 부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됐죠? 여인이죠.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 좋아하는 우상을 하나 둘씩 세워서 결국은 우상이 충만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한 거야.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 눈이 멀어가지고죠. 이 솔로몬이 듣지 않은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바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이게 또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뭐예요? 보면은 르손이라는 또 사람을 이렇게 또 대적을 하게 하죠. 또 안 들어. 어떻게 하죠? 이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 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두고 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과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징계가 오더라. 그래서 이제 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합니까? 또 안 해. 어느 시대에 이사야 때 뭐라 그랬죠?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나귀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모르는도다 하고 또 뭐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이렇게 좀 엉망이 되는 사회가 엉망이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나중에는 바벨론 아수르 통해 나라를 망하게 하잖아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지만요, 자기 자녀를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람직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하죠? 사생자라 사생자. 오래 참으시지만 그 권면과 말씀과 경고해도 결국은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 자녀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봅시다. 자, 마지막인데 봅시다. 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해주마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엇박아 주고 했으나 또 시작. 보라 나를 가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속죄예요. 속죄양인데 죽으러 왔지만 그렇지만 그걸 죽게 팔아버린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하면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나 빌라도나 이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하죠. 오해. 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정리할까요? 자, 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숨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의 악한 성향에 이끌려서 그저 자신의 악한 욕망에만 복종하여 그런 짓들을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의 뜻을 숨겼다고 말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이리저리 처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새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가 명령하시는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의 명령을 거스르는 어떤 일을 계획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완악함이요 범죄이다. 그죠?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내려놨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유다는 자기 스승인데 자기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팔았잖아요. 그죠? 욕망을 다스리지를 못한 거지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다 그런 거죠. 시작. 나는 도둑질과 살인자들을 비롯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심판들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악행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도저히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는 악한 것밖에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당하게 사용하신 것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무슨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사울은 자기의 이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고 요셉의 형들은 뭐죠? 자기의 또죠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고 유다는 돈 때문에 그렇게 했고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욕망대로 한 건 하나님 그걸죠. 결국은 잘 써가지고 결국은 서로 바꿨을 뿐이기 때문에 악한 자는 악한 자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은 그걸 사용한 그죠? 그 위대한 지혜로운 분이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봅시다. 자, 시작.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자기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바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시각에서는 결코 그의 뜻을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행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악에서 선을 일으킬 수 없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이 행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악을 절대 허용을 안 하고 그분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때로는죠. 악을 허용하시면서도 악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우리가 아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뭐예요? 당구 칠 때 뭐예요? 바로 탁 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은 뭡니까?
쿠션을 줘. 3 쿠션. 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3 쿠션, 4 쿠션을 더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거죠. 결국은 선악을 허용하시면서 결국은 이루신다는 거. 우리는 그걸 과정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해하기가. 왜? 우리는 너무 생각이 짧잖아요. 그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길어봐야 뭐 100년, 120년. 그분은 영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이 소견으로는 그분 뜻을 다 이해 못하는 것을 인정하나이다. 우리는 다이렉트, 하나님은 3 쿠션. 이게 우리가 좀 눈에 보이는, 들리는 생각의 소원의 다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죠? 하나님 뭐죠? 이거 뭐죠? 악한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악한 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아닌가 그렇게 물을 때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자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영광에 들어가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기의 그릇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면 어쩌겠습니까? 자 바로 하나님 바로에게죠 마음을 허락하게 했는데 바로가 처음부터 예스 보냈다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재앙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되도록 그죠? 바로 마음을 허락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뭐요? 결국은 우리가 두고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잖아요. 그죠? 우리 보기 악한 자들이 당장 하나님이 심판 안 하고 그 진노의 그릇도 오래 참아내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비의 그릇인 우리를 더 풍성한 영광을 맛보기 위한 과정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없고 때로는 은밀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또 적극적으로 징계하시고 또 악을 허용하시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걸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섭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나요.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가하여 주님 우리를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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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사람과 환경과 내 생각 감정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에 대한 선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걱정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